할렐루야,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발생하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 권능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다면 그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택된 사람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자라고 언급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그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의 무리가 아닌 자, 즉 제자가 아니라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제자들을 향해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42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가 어떤 자인지 언급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였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믿음의 결승선까지 도달해야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결승선까지 죽어라 뛰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선을 넘는 것, 그 한 발자국입니다. 그 한 발자국만 믿음으로 딛는다면 결승선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이기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돌을 던진 것뿐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저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저 선포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는 것,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보는 것, 결승선이 보이지 않지만 출발선을 넘어보는 그 한 발자국,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달린 죄수는 자기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행악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결코 결승선에 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갈 수 없을 것만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출발선만 넘으면 그 결승선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대 기업들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10년 전만 해도 10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IT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추세다. 현재 수치의 절대량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추세, 트렌드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수치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몇 시간, 예배 몇 번, 성도 몇 명, 교사 몇 년, 신앙생활 몇 년, 헌금 얼마. 그런데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손꼽히는 성도이고 높은 직분이고 임원을 하고 있어도 헌신과 순종과 사랑과 감사의 트렌드,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자처럼 이제 막 예수를 알고 믿음이 연약해도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다 몰라도 어제보다 더 믿으려고 하고 어제보다 더 회개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추세가 점점점 오르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죄수는 믿음의 수치로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 그의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는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믿음의 추세, 내 믿음의 트렌드가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가? 혹은 멈춰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높은 숫자의 퍼센테이지에서 멈춰 있는 믿음보다 1%, 2%, 3%, 4% 작은 숫자이더라도 전진하는 작은 자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이 작은 자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자와 같이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전진하는 작은 자의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